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서 찌꺼기를 취하라. 그리하면 장세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좋은 문서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좋은 양으로 좋은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찌꺼기가 많은 인생이라서 주님의 쓰시기에 불편한 하나님 아버지와 목사나 성도가 되었다면 오늘 본문의 잠언서의 말씀처럼 은에서 찌꺼기를 취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쓸만한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들 속에서 찌꺼기가 무엇이나이까? 죄악의 찌꺼기, 육신의 혈기적인 찌꺼기, 삶에 분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찌꺼기들을 이 시간 은도가니를 통하여 단련하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릇들, 주님이 참으로 쓸만한 좋은 그릇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의의 자녀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써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려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간구마다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자 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스가랴 11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의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과 있을진저 양 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발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 예배 스가랴서 계속 강의. 오늘 스가랴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매한 목자의 멸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내용이 정확히 분명하지 않아서 소명하지 않아서 제가 다른 번역서를 좀 찾아보니까 제가 잘 된 번역서가 뭐냐면 표준 세번역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한눈에 딱 들어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번에는 쓸모없는 목자로 분장하고 쓸모없는 목자로 분장하고 그 구실을 하여라. 대역을 해보라 이 말이죠. 그 대역을 한번 해봐라.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는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며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지도 않으며 튼튼한 양을 먹이지 않아서 야이게 하며 살진 양을 골라서 쌀을 발라먹고 발굽까지 갉아먹을 것이다. 양떼를 버리는 쓸모없는 목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을 상하게 할 것이니 팔은 바싹 마르고 오른 눈은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우매한 목자에게 이러한 멸망, 이러한 재앙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도에 있었어요. 태도. 그걸 보고 우리는 자세라는 말을 써요. 제가 고등학교 가니까 우리는 교련 세대예요. 저도 교련 세대인데 교련복을 맞추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련 시간에 교련복을 이제 입고 제대로 이제 무장을 하고 나가면 이제 처음에 이제 행진하는 것부터 가르쳐 주잖아요. 줄서기부터 시작해서 여자들도 교련이 있었죠. 그래 있었을 건데 그래서 이제 행진하는 것도 가르치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검을 이게 총을 주셔요. 모조총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모조총인데 무게도 똑같아요. 그걸 주고 이제 뭘 배우냐면 그 총검술의 기본장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태국 여러분들이 태권도를 배우러 가면
태극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극장의 기본 자세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은 기본이 뭐냐? 자세예요. 자세. 그래서 오른발과 왼발에, 그러니까 오른발 잡이면 왼발의 디딤발을 어떻게 놓고 오른발의 스윙을 어떻게 했을 때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정확하게 자세를 잡아요. 장모님 맞죠? 이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세가 중요해요. 성도로서의 뭐가 있어요? 자세가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뭐가 있고? 자세가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바른 자세가 있고, 백성들은 백성으로서의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보내주셨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한 목자에게 눈길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고 어디에 눈에 가 있냐 하면 악한 목자에게 가는 거예요. 악한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내가 선한 목자를 보내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데 그 선한 목자에게 눈길을 안 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폭군적인 목자, 아주 불의한 목자,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목자라고도 하는데 우매한 목자를 너에게 붙여줄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저 나이 정도 됐나 보지? 그 정도 때 선이 들어가요. 선이 들어오면 우리 누님들이 선이 들어오면 그냥 웬만하면 보냅시다. 너무 이렇게 고르다 이렇게 옷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르다 보면 그렇게 많이 골랐는데 선배일 줄은 몰랐네. 이런 말 알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렇게 비단도 있었고 뭐 인견도 있었고 뭐 여러 명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광목 밑에 여름 배가 있거든요. 배. 그러니까 아주 그 배옷은 지금은 뭐 배가 하도 이게 귀하게 여겨지는 세대라 배옷이 좋은 거지만 옛날에는 배옷이요 아주 최고로 낮은 옷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라다 내 인생 가운데 목자를 골랐는데 어떤 목자를 골라? 배옷을 입은 목자를 골라. 아주 나쁜 목자, 어리석은 목자, 우매한 목자, 악한 목자. 여러분 절대로 인생에 목자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배우자감도 안 되고 미안합니다. 같이 일할 때 이런 파트너도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살다 보면 만남이 여러분도 이런 거예요. 사람이 만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사가 만사, 사람이 만사인데 여러분들이 좋은 목자를 보내주셨을 때 그 목자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행복한데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못된 목자를 만나게 할 거야. 그게 뭐냐? 어리석은 목자야. 우매한 목자들을 만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부를게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 이게 나와요. 어리석은 목자가 만나게 될 거야 이런 표현을 썼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어리석은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도구를 보면 재밌는 거예요. 자, 선한 목자는 양을 뭐하는 데 쓰는 도구를 갖고 있을까요? 살리는 그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한 도구를 갖고 있겠죠. 반대로 그러면 우매한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
뒤에 나와요. 16절 뒤에 보면 이 기구를 갖고 있는데 어떤 기구를 갖고 있어요? 도륙하는 도구를 갖고 있어요. 살육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의 구별 방법은 뭐냐? 그 선한 목자는 도구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도구를 갖고 있고 양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이 우매한 목자, 어리석은 목자, 아주 폭군적인 목자의 도구는 전부 죽이는 도구. 오늘 여러분 한번 손을 봐요. 여러분들의 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손이. 여러분들의 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손인가? 이 손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손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 이 말은 뭐냐면 우매한 목자들의 그 기구들을 취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자, 봐봐요. 주부도 마찬가지. 주부도 어떤 주부에게 어떤 음식 그 재료가 들어가요. 그러면 촉촉촉촉촉 해서 그야말로 맛있는 음식이 나와요. 그죠? 근데 어떤 주부의 손에 들어가면 뭔가 하긴 하는데 정체불명의 음식이 나와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이 무엇이지? 여러분, 저는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의 손이 복돼야 돼요. 새벽부터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의 손모가지가 하는 것마다 복이 돼야 돼요. 한 예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분을 하나를 들었다 놔도 이 손이 복 있는 사람은 화분이요 기뻐하는 거예요. 와, 이게 화분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 사람이면 사람, 그 손이 하나가 딱 다가고 손이 딱 가면 머리 헤어스타일이 쫙 달라지고 옷이 쫙 달라지고 그 손이 쫙 가면 뭐가 하나가 쫙 걸쳐지면 와, 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쉽지 않아요. 이런 손이 복 있는 사람은요, 소를 키워도요, 소가요, 살이 두룩두룩 쪄서 새끼 잘 낳고요, 돼지를 키워도 돼지가 잘 되고요, 짐승 어떤 것을 어떤 짐승을 키워도요, 그 짐승이 윤기가 쫙 흐르고요, 이게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의 손에도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지혜가 있으면 좋겠죠. 스가랴야, 내가 너에게 어리석은 목자로 분장했으면 좋겠어. 어리석은 목자로 분장해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목자이신 메시아의 대역을 해온 이 예언자 스가랴는 이제 우매한 목자로서의 대역을 한번 해봐. 어리석은 목자로 대역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의 기구가 있어요. 기구. 여기에 보면 목자가 가지고 있는 이 기구들이 뭐냐면 의복. 자, 그 다음에 소리, 보이스. 여러분들이 이 보이스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죠? 이 보이스 소리. 아가들이 막 울어요. 근데 아가들이 엄마를 찾다고 그러는데 엄마 옆에 있다 하면 뚝 쳐요. 그게 뭐냐면 엄마의 보이스가 그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계속 들어요. 제 목소리를. 근데 제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저희 엄마가 엄마 하고 부르는데 하면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 했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찾는 거예요. 화장실도 가보고 방에도 가보고 계단에도 가보고 또 옥상에도 가보고. 이게 뭐냐면 보이스가 주는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뭐하고 알고. 그때 이게 보이스. 그 다음에 내 주인이 입은 옷에서 나는 채취. 그러니까 몽골인들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아름다움이 뭐냐? 남자의 최고의 멋이 뭐냐? 채취가 많이 나는 남자. 안 씻어서. 그게 최고의 미덕이라잖아. 몽골 사람들. 왜냐하면 그 칼에 추위 속에 오줌을 딱 넣으면 오줌이 얼어버리는데, 침을 딱 뱉으면 침이 그대로 얼어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그 채취를 유지하고 사는 거야. 거기에 누가 반하냐? 여자들이 반하는 거야. 남성의 그 채취하는 그 남성의 채취에 여자들이 훅 반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된장 맛을 아니까 된장 맛이 좋잖아요. 외국인들 된장 맛 여러분 질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특히 청국장 맛은. 근데 저는 청국장 환장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뭐 문화의 차이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목자에게 주었던 의복, 소리 또는 도구들 있죠. 막대기, 지팡이, 뭐 칼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우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말해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 내 우매함을, 내 죄를 어떻게 하시옵소서? 제거하시옵소서. 내 어리석음을 뭐 하시옵소서?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징그럽죠? 그런데 뱀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에 있어서는 징그러울 정도로, 뱀이 징그러울 정도의 지혜를 갖고 있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 지혜의 징그러움이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얕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게 좋아요? 지혜를 구하라. 또 하나 16절의 말씀에 보면 일으킨다, 한 목자를 내가 일으킨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어리석은 목자를 말해요. 여기서 한 목자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좋은 목자를 일으키는 줄 알죠. 그런데 여기서 한 목자는 어리석은 목자예요. 그것을 대역을 누가 한 거예요? 스가랴가 하는 거예요. 스가랴야, 너는 가서 이 배역을 연출해봐. 이것을 연기해봐. 연기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연기가 어떤 연기를 하냐면, 연출을 어떻게 하냐면, 그가 없어진 마음에 두지 아니야.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야. 제가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이었는데 이제 새벽 예배를 끝나고 한동을 수화동이죠. 수화동 우리 권사님 가고 광명을 이렇게 와서 우리 이태동 권사님 저 선동에 내려주실 때였어. 근데 저 마음속에 성령이 노크했어. 뭐라고 노크했냐면, 너는 왜 양을 찾지 않아? 이런 거야. 아니 내가 왜 안 찾아요? 그분이 거부하고 있는 건데. 박윤수 집사, 너는 왜 찾아가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그래? 제 마음에 그런 거야. 알았어요, 성령님. 정말 전화할 테니까 저 성령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통화죠.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받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핸드폰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이분이 기란이 아들한테 가서 목사님 전화했는데 전화 좀 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기란이가 전화를 해서 저한테 바꿔줘. 목사님 지금 어디? 벌써 교회 들어왔죠? 나 뵐러 안 와? 가야죠. 근데 제가 장절리를 가야 돼서 우리 막내 황정환 안수집사를 내가 보내드릴게요. 그 말에 그냥 좋아가지고 그 아침시간에 튀어나온 거야. 아니요, 나오지 말라니까요. 집에 계시다니까요. 근데 또 못 참아서 튀어나온 거야. 정류장에서 어떤 아가씨한테도 전화가 온 거야. 이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떡할까요? 전화를 할 줄 모르니까. 아니요,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집에 가서 기다리시면 모시러 온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올 마음에 조급하니까 집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다가 집에 가 있는데 이제 두드리더니 안 나오는 거야. 왜? 너무 지쳤어.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이 가가지고 우리 그 막내가 가가지고 눈을 뜨려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기본이 그분이 나오려면 한 번 들어갔다 나오려면 제가 가서도 기본으로 20, 30분을 기다려야 나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저 영혼 안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사랑해. 가서 20, 30분 기다렸다가 모시고 제가 태워가지고 오거든. 진짜라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함이에요. 사랑함. 찾아가는 거예요. 없어진 자의 마음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노혜성 목사님 우리 그래도 1년 2년 있었잖아요. 거의. 제 마음에 그분이 없을까요? 있어요. 손순기 집사가 와서 막 가잖아요. 제 마음에 없을까요? 있어요. 양성수 성도도 저 막 이 개새끼 새끼 막 자꾸 막 이러잖아요. 제 마음에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우리 어머니의 눈에 우리 육남매는 다 당신 마음에 있는 거야. 그런데 형제들끼리 서로 찌득찌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우리 엄마는 육남매를 다 마음에 두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을 다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손자, 손녀, 우리 저 조카들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이 새끼가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불편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목자는, 자, 좋은 목자는 마음이 어디에 있다? 양떼에 있다. 근데 너 없어진 그 양떼들에게 마음 두지 마. 이게 나쁜 목자의 표상이야. 네가 그 일을 대연해봐. 개혁을 해봐. 지금 네가 그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흩어진 자를 찾지 않는 거. 찾아야 돼요. 특징. 작은 교회의 특징. 흩어진 자를 절대 안 찾는다. 큰 교회의 특징. 집요하게 찾는다. 나 그 교회 장로 사모라니까요. 나 장로 사모라니까. 그죠? 우리 김정원 원사님 맞죠? 근데 끝까지 됩니다. 나 장로 사모라니까. 어느 교회인가 제가 말하면 여기 방송 나가니까 그런데 그 대형 교회 아닙니까? 초대형 교회? 그런데 끝까지 달라붙는 거야. 끝까지. 장로 사모라도 오세요. 이야, 무리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뭘 보냐, 열심을 봐요. 열심. 저는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절대로. 흩어진 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집요한 열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멘. 아무도 안 해. 지금 부담스럽다 이 말이야. 오면 부담스럽다 이 말이야. 안 오면 편한데. 나도 속 타니까 물이나 먹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요한 사랑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합시다. 또 하나, 상한 자가 있으면 아이고 어때가 상했어, 마음이 상했어, 어쩌쭈쭈 어쩌쭈쭈 해줘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삶에 지치니까 여러분 감정선이 다 마른 거야. 누가 뭐라 그러면 팍 뜨는 거야. 나도 같이. 왜? 내게 그런 감정에 여유가 없는 거야. 그 감정을 나눠줄 만한 내가 인품이 안 된 거야. 영성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뭘로 돼? 감정선으로 돼. 누가 좋아해? 그러지 말고 감정선으로 대할 때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게 좋아. 우리 엄마가 나를 보는, 사랑하는 자녀를 보는 감정선을 가지면 용서가 돼. 그리고 이해가 돼. 근데 저것이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면 절대 이해가 안 돼. 근데
상한 자 고치지 않아. 마음이 상했던 뭐가 상했던 네 목 쓰지 마. 네가 알아서 해 새끼야. 이러고 말아. 아니에요. 들어가야 돼. 왜 그랬어? 그때 상황이 그런 거였어. 한번 따라 한번 해봐요. 그랬구나. 이 한마디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 한마디를 보내주는 거예요. 어저께 한문재 원사님이 전화가 와서 주일날이라 전화를 못 받고 어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탁탁탁탁 나오는 거야.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 시술을 받았대. 가서. 그래서 지금 몸을 추스리겠다고 제가 전화했어요. 그러길래 예, 권사님이 전화했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얘기하기가 제가 한마디 해줬죠. 권사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한마디에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있는지 이리시지? 그러니까 너무 따지지 마. 따지면 뭐 하냐고. 이겨서 뭐 할 건데. 그냥 줘주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안 지지. 이겨서 얻은 게 뭐던데. 내 곁에 떠난 거지. 지면 내 편이 되고 이기면 떠나는 거지. 줘주는 거지. 또 하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강건한 저를 뭐 하지 않아요? 먹이지 않아. 여러분 봐봐요. 나하고 있으면 부둥부둥 살찌는 게 좋고서 빼짝 마르는 게 좋고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저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르는 게 좋고서 부둥부둥 살찌는 게 좋고서.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나 지금 체중이 몇 킬로 는지 아시오. 그건 당신의 문제고 나로 인하여서 강건한 사람이 더 강건해지면 좋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게 뭐냐면 먹을 만한 양을 싹 골라놓는 거야. 기름진 양을 다 골라서 잡아먹고 심지어 어디까지 쪼개 먹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어쩌면 우리나라 문화하고 똑같냐. 우리나라는 족발탕에서 족발까지 다 쪼개 먹잖아. 여러분 이거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뼈 같은 거 고기만 발골하고 뼈 다 버리잖아. 그 다음에 내장 거에 다 버리잖아. 근데 한국 사람이 미국 들어가니까 그 좋은 걸 버려. 막 뼈를 막 잘라. 그러더니 솥에다 내장을 갖다 수리하자 깨끗이 씻어 당을 끓여. 그 맛있는 음식이 되어지는 걸 보고 미국 사람들이 질려버리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은 버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버리지 않잖아. 다 먹잖아. 다 먹어 치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이 악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17절 풀어볼게요. 또 하나 이러한 목자를 향해서 화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런 표현을 쓰냐면 못된 목자, 양떼를 버린 무슨 목자? 뭐 이런 말 할게. 자녀를 버린 못된 엄마, 자녀를 버린 못된 아빠.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의 위기가 만났을 때 한강을 이남으로 넘어오면서 한강철교를 부숴라. 왜? 우리나라 국민이 못 내려오게 피난길을 막은 걸까요? 아니면 북한의 군인들이 내려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예요? 이승만은 국민을 버렸다. 이런 오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못된 대통령이 맞죠. 그러나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이것을 부숴야만 그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다면 그분은 진짜 못된 대통령은 아닌 거죠. 해석의 차이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못된 엄마, 못된 아빠. 아니면 미안해요. 여기 서 있는 목사, 못된 목사.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못된 양. 미안합니다. 말을 또 다시 바꾸면 못된 이 정치인들, 못된 국민들. 그런데 다행히도 좋은 대통령, 좋은 국민,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자녀,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못된 목자들은 뭘 쓰냐? 손에 잡은 것이 뭐예요? 칼이. 그의 오른쪽 발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칼끝이 여러분, 이거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요, 막 이게 몸서리를 쳐졌는데 칼끝이 내 눈을 향하여 들어와. 그런데 그 눈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왼쪽 눈, 오른쪽 눈이 있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같이 있어서 왼쪽 눈이 비쌀까요? 오른쪽 눈이 비쌀까요? 자, 봐봐요. 총을 쏘는데 왼쪽을 감을까요? 오른쪽을 감을까요? 자, 화살을 쏘요.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왼쪽 눈을 감죠. 그리고 오른쪽 눈을 뜨고 화살을 땡기죠. 자, 오른쪽이 대부분 보편적이죠, 그죠? 그런데 내 그 오른쪽 눈을 파버렸겠대. 내 칼끝이 내 눈의 오른쪽 눈을 파버릴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지혜에 있어서 오른쪽 눈이 멀면요 안 돼요. 여러분 눈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분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오른쪽 팔이요, 여러분들이 모든 생산을 하는데 오른쪽 팔이 있어요. 미안해요. 밥 먹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밥을 먹어요? 오른쪽으로 밥을 먹죠. 제가 우리 두 딸한테 돈을 세어보아라 하고 내가 돈을 맡겨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작은 딸은 오른손으로 척척척척척척 써가지고 걔는 돈을 50단위로 이렇게 나누더라고. 50만 원 단위로 이렇게 나누요. 여기까지 죽진 않아. 큰 딸한테 내가 돈을 세봐라 하고 돈을 줘봤는데, 이게 어떤 그 숫자에서 딱 잡더니 오른손을 딱 잡고 왼손을 으시더라고. 그러더니 돈을 세는 게 뭔가가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지? 어색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물건이 둘째 딸에게 있을까요? 첫째 딸에게 있을까요? 둘째 딸에게 있다가 내가 이제 둘째 딸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작정해요. 내 노년이 둘째 딸을 투자해놔야 내가 편하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투자를 둘째 딸에게 할 것이냐, 큰 딸에게 할 것이냐. 이 자세를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칠 전에 오소영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 돌보러 왔어요. 돈을 좀 맞춰보려고 일부러 돈을 맡겨봤어요. 세어보라고 얼마인가. 와, 돈을 많이 만져본 손이야. 촥 하더니 이야, 기계같이 돌아가. 기계같이 손이 들어가더니 앞으로 우리 교회 크면 오소영 집사는 무조건 재정부에 돈 세는 사람 하나만 받아야겠다. 은사개발. 있다니까. 우리 청원에 돈 세라 그러면요, 이건 뭐 세월 가. 근데 잘 쓰긴 잘 세요. 우리 천하동 만나님도 잘 세는데, 이게요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른쪽의 은사예요. 오른쪽의 은사, 오른쪽 눈의 은사, 오른쪽.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 오른쪽 강도. 그러니까 오늘도 내 우편에 앉으라. 그래서 사도신경 가운데
보좌 어디에 계시다가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 설교를 끝낼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요. 그래서 칼이 끊이지 않는다. 오른쪽에 그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매한 목자에 대한 멸망, 오늘도 우리가 우매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 되도록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기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우매한 목자 되지 않고 선한 목자, 지혜로운 목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수모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